우리에게 비전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선포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그런 능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쭉 나눠왔어요. 핵심 내용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지요. 그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살아있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사명이 너무 투철하기에 이 사명의 유익함도 크기에 지금 그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손색 없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연합하면서 서로 협력하라 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요. 더 조직화되고 더 발전되고 더 고급화될수록 더 분리되고 더 나눠지고 더 세밀화되면서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교회와 성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적과 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는 대적과 원수가 반드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는 은혜도 있지만 고난을 통한 은혜도 누리게 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요.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교회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랬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너희가 잘 지내는 것인데 어떻게 지내야 된다? 연합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연합해라, 하나 되라. 아니 하나 되면 되지. 근데 힘드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요청하는 거죠.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연합해서 하나 되라 하면서 지금 1장이 맞춰지고 그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1절이에요. 조건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띄워주십시오. 4개의 조건이 나오네요.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둘째,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 이러한 4가지 조건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는 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 꼭 있어야 할 여러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교회는 어떤 것이 당연히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권면이 있어요. 서로가 막 말하는 그런 권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 기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나에게 말씀이 쏟아졌을 때에 내 삶에
행실과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 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교정하는 권면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누구를 가르쳐주고 그 행실을 붙잡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돼요. 그 권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행실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권면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권면을 받을 때는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정하고 생각을 바꾸어 낼 수도 있어야 되고 내 말과 행실을 바꾸어 내는 순종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로가 가능하죠. 서로 말할 수도 있고 남자들끼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술 한 잔만 먹어도 막 다 해결한다고 하는데 또 돈 좀 지어주면 다독여주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위로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평안입니까? 한순간 해소된다고 해도 완벽한 평안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있는 것. 말씀 안에 권면,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진짜 평안입니다. 그 위로를 받아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가져다주는 교통과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요. 이 교제는요, 함께 시간을 보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우리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집안의 밥그릇까지 다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모임이 잘 되어지고 잘 알았기 때문에 모여지고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교통을 뜻합니다. 만난 횟수가 많아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잦아진 사람이 있고 만난 횟수가 적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전달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아끼게 되는 그런 교통함이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교통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교통과 사귐이 풍성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이 긍휼함도 참 중요해요. 긍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당연히 벌도 받아야 되고 또 고난도 닥치게 될 것이고 시련도 겪게 되겠죠.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그가 당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려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필요가 공급되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긍휼.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거봐, 잘못 살았더니 하나님께 매 맞았잖아.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국률이에요. 국률. 얼마나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얼마나 우리 알고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넘어져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힘내서 일어나길 바라주는 마음, 그게 국률이에요. 국률. 저들의 잘못을 더 크게 드러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이 국률. 그럼 자비는 뭐예요? 자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아파하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사실 자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국률과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 앞뒤 사람들 그냥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눈 마주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마음이 통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 한목회 목사님들 모임을 일부러 갔다 왔어요. 다녀왔어요. 목사님들만 모여서 그냥 밤새 목양 서로 이야기하고 또 목회하는 거 이야기하고 또 그냥 일반 이야기하고 그냥 밤새 이야기하고 그냥 웃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으면서 막 그렇게 깔깔대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다 보니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되냐?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대요. 그냥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해주고 찾아와주고 그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한번 꼭 잡아줘 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앞뒤 사람 어깨를 이렇게 토닥거리지 말고 그냥 눌러만 딱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좋겠어요. 한번 절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금만 힘내세요. 해보라니까요.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누구든지 아픔이 있거든요.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열려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위로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자비를 받겠습니까? 정말 약하고 어려울 때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서로를 대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있는 것,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교통과 사귐이 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아픔을 같이 하는 자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반드시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남들과는 나는 생각이 다르니까 마음을 합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나눠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깨지는 거잖아요. 이런 그 분리되고 나눠지는 세상에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속에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정수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그 모든 일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신앙의 은혜가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은혜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불어 힘써 모이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곳에 교회의 모든 전용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주일 한 번으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집에서도 모이고 구역으로도 모이고 전도로도 모이고 기도로도 모이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이고 섞이고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해망하는 장애물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것도 따라합시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들이 할 때 방해하는 것이 곧 다툼과 허영이에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나눠지고 가정이 하나되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툼과 허영인데, 이 다툼과 허영 속에 들어있는 공통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사람들은 모두 자기중심성이 있죠. 자신과 관계된 것은 전부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에 자신에게 반하는 것은 다 폐쳐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다툼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속한 집단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 집단끼리도 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같은 집단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생겼던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 한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람을 쫓아서 이파 저파로 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각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많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의 배후에는 훨씬 더 심각한 원인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허영이라고 해요. 허영. 허영은 뭐예요? 자신만이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허영이라는 마음은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는데 어떻게 우대받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능력이 이 정도인데 자신은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근거한 인정과 우대래. 그게 허영이 허영. 허세가 심한 사람이 있죠. 유독 연합되지 못하고 분쟁이 되지 못하는 궁극적 원천이 바로 다툼과 허영인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다양함이 있어요. 왜? 우리를 다 다른 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의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 자만과 생각은 내려놓고 연합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다툼과 허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주장이 맞기 때문에 상대의 견해가 포기될 때까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땐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연합하지 못하고 불일치가 생겨났을까요? 죄에 빠져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함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의 뜻이 최고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고 주장하는 그 교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권리, 내가 누려야 될 그 대우들, 내 권리라는 관점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겸손은 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천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나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의 그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눈이 열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에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겸손함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합되며 하나 되기 위해서 내려놓고 또 함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다 함께 받는 것입니다.